잠언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921년에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주보에도 말씀과 또 그날의 말씀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잠언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 얻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려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말 속담 몇 가지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뭐 한마디에 천냥빛 갚는다. 말 한마디에 천냥빛 갚는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렇죠? 여기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는 말이죠. 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이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죠. 말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데, 그런데 그만큼 이 말이 중요합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이게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에 관한 잠언 말씀에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참 주옥같은 교훈의 말씀들, 지혜의 말씀들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잠언서에서도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말에 관한 것입니다. 자, 잠언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고 만족하게 된다 했고요. 자, 21절은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자, 죽고 사는 것,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네, 혀에 달려있다. 혀를, 죄송한 표현을 좀 쓸게요. 혀를 어떻게 돌리냐에 따라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는 거죠. 혀는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아주 작은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생명이냐 사망이냐에 이 영향을 끼칠 정도로 혀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혀를 사용하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심하고 신중해야 하겠지요. 왜냐하면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우리가 안 쓸 수는 없고 언젠가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언젠가가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잠시라도 이렇게 한두 시간 정도 침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상을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혀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말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말을 우리가 주로 사용해야 할지 이 잠언의 말씀을 주시는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0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잠언 10장 11절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말을 우리가 사용해야 하느냐, 어떻게 권면하고 있냐면 생명의 샘에서 길어내는 말을 사용하라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첫 번째 교훈, 생명의 샘에서 길어내는 말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10장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두 가지를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죠. 하나는 생명의 샘이죠. 생명이 샘솟아나는 생명의 샘이에요. 하나는 독을 머금었다 그랬어요. 우리 잠언 18장 21절 말씀과도 이제 맥락을 같이 하죠.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에서
물을 길어내듯이 생명의 샘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담긴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고 했어요. 독을 머금었어요. 뭐예요? 그러면 말을 할 때 뭐가 분출이 돼요? 이게 독이 분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을 살리는 말을 하느냐, 죽이는 말을 하느냐예요. 그렇죠? 그래서 살리는 말을 하느냐, 일으키는 말을 하느냐, 세우는 말을 하느냐, 아니면 사람을 계속 피폐하게 만들고 죽이는 말을 하느냐. 근데 이게 한 입에서 나온다는 게 참 모순 같지만 우리가 똑같은 입으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왕이면 자, 생명의 샘에서 빌어내는 말이 있어요. 독을 먹으면서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말이 있어요. 자, 이 선택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제일 선택이겠습니까? 이왕이면 우리 다음치 말하고 생명의 샘에서 빌어내는 말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말이 있을까요? 축복하고 격려하는, 일으켜주는 말, 이런 말들이 우리 생명의 샘에서 빌어내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조지 아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격려는 마치 영혼에 공급되는 산소와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격려의 말을 할 때 이건 마치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뭐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영혼에 공급되는 산소와 같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산소가 공급이 충분히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건강하게 살 수가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게 생명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산소예요. 그렇죠? 산소가 충분히 공급돼야 돼요. 우리의 영혼에 이 공급되는 산소와 같은 것이 뭐라고요? 격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를 이렇게 듣고 그걸 받으면 이 우리 영혼에 산소가 공급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막 건강해지는 거예요. 격려와 축복을 많이 받으면. 참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 김원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축복의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 격려와 축복의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사탄에게 가장 좋은 무기를 빼앗긴 군사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뭐냐면 우리는 실은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는 우리가 싫든 좋든 영적 싸움에 직면하고 있어요. 나는 싸움 싫어요. 전쟁 싫어요. 아니 누구 싸우면 전쟁은 좋아서 하나요? 근데 나를 정말 죽이려고 달려드는 존재가 있으면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와 내가 지켜야 될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래서 사탄이 그래요. 사탄 마귀, 동일한 존재인데 다른 이름이고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 악한 존재들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당신이 오신 것은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여기서는 도둑은 이제 사탄 마귀와 다른 악한 영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된 너에게 생명을 주고 너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정말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려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맞서 싸우고 있어요. 이 맞서 싸울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여러 가지 있어요. 생명의 주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꼼짝 못해요. 그리고 우리 성령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거, 그와 더불어서 축복의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주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사탄은 이게 좀 이렇게 심성이 좀 베베 꼬였다고 할 수 있어요. 원래 하나님을 예배를 주관하는 천사 자녀였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너무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온 만물의 찬송을 다 찬송과 경배를 딱 받으시니까 저거 내가 받으면 좋겠는데 해가지고 마음이 이제 틀려서 반역을 피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 또 이제 타락한 천사들, 반역에 공주한 총 3분의 1의 천사들은 이게 신성이 다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 이렇게 우주 만물을 또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하도록 우주의 질서가 잘 유지되도록 또 사람이 섬기라고 지음받은 존재가 그걸 반역을 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든 사탄의 활동들은 거짓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사람들이 못 누리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막 이게 좋은 것처럼 속여요. 그래서 이제 처음 사람 하와도 어떻게 속였습니까? 이거 먹으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동산중앙에 있는 씨가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 말을 들으니까 달콤하잖아요. 딱 보니까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이게 보암직다, 먹음직다, 지혜롭게 하는, 탐스럽게 하는.
그래서 따먹고 하와가 그 아담에게 주고. 자, 근데 실상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달콤한 말이었죠. 야, 우리 눈이 바라가면서 하나님처럼 됐는데 실상 어떻게 됐습니까? 반대가 되버렸어요. 그렇죠?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분별을 못해요.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죄악이 넘쳐나고 세상이 왜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살인 예고를 하고 그렇죠? 이게 왜 이래요? 이게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안타깝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범죄한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죄의 본성을 지니고 태어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악한가? 악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다 그 심성에 죄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을 조절할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선함도 의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의 본성에 못 이기는 거예요. 무서운 날씨와 더불어서 분노가 가득해서 이걸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단과 또 그로 인해서 사단의 주요 활동을 해서 사람들의 심성이 죄의 본성으로 가득하고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가 맞서 싸우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축복의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사용하는 언어를 보세요. 축복과 격려의 말을 주로 사용하나요? 아니에요. 그렇죠? 분노에 찬 말을 얼마나 많이 쏟아내는지.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이 대응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축복의 말을 자꾸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의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사탄에게 가장 좋은 무기를 빼앗긴 군사와 같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무기를 빼앗기면 어떻게 돼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무기 중에 또 하나가 축복의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이게 아주 강력한 무기인데 여러분 축복하고 격려하는데 돈이 드나요? 안 들죠? 축복 한마디 할 때마다 100만 원씩 내놔야 돼요. 그럼 아유 나의 돈 없는데 하고 이게 아까워서 나와요. 근데 이거 돈 안 들어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는 이 축복과 격려의 말을 이렇게 아끼는 걸까요? 죄송해요. 저도 포함해서. 그렇죠? 돈이 안 드는 건데 왜 이걸 아끼는 걸까 이게? 뭔가 이게 이 축복과 격려의 말을 하면 뭔가 막 손해보는 것처럼. 아니죠? 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 돈 안 들고. 이 듣는 사람 기분 좋고. 그럼 아까 가는 말이 좋아요. 오는 말이 좋다고. 내가 축복의 말 하면 축복 받은 사람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 뭔데 나 축복해 이렇게 하는 사람 물론 가득 가다가 이렇게 너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내가 축복과 격려의 말을 하면 그게 되도록이 돼 있어요. 그렇죠? 마치 메아리와 같아요. 그 말을 그래서 내가 말했지만 이게 내 귀에도 들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게 들리고 그 사람이 좋은 말을 들으면 나에게도 좋은 말이 되도록에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낄 필요가 축복의 말, 좋은 말을 아낄 필요가 없다. 할렐루야. 아낄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에 또 우리가 아낌없이 물론 막 그러다가 너무 막 예쁘게 쓰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칭찬도 막 이렇게 너무 예쁘게 하지 말고 조목조목 그 대목을 잘 지적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어쨌든 여러분 이게 축복과 격려의 말을 아낌없이 사용함을 통해서 우리 세상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드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먼저 생명의 샘을 드러내는 말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미움이 아닌 사랑이 담긴 말을 사용하라라고 말씀을 공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12절. 자, 잠언 10장 12절 말씀 함께 한번 되새겨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랬어요. 자, 미움과 사랑이 또 대조되고 있어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말도 곱게 안 나와요. 그렇죠? 미워 저 사람은 하는 행동이 어쩜 저렇게 막 미워 그냥 죄송해요. 제가 미워 죽겠어 그냥. 자, 그런 사람 그런 마음을 내가 품고 있어요. 좋은 말이 나오리가 없죠. 내가 마음속에 미움이 자리 잡고 있는데 어떻게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그렇죠? 근데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 미울 텐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는 그렇죠? 우리 아까 찬송 특성 그렇죠? 주님이 당신의 모든 걸 십자가에서 온 몸과 피 다 쏟으시면서 사랑해 주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나도 이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그렇죠? 근데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조금씩 이제 채워지기 시작하면 어때요? 말도 어때요? 어떻게 하게 될까요? 좋은 말을 가려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그랬어요. 자꾸 안 좋은 말 하는 것 중에 말이에요. 안 좋은 말 하고 험담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하는 것도 있는데 한 가지 딱 부족한 게 있는데 근데 보이면 이제 그때부터 나 이제 공격 그 말로 쳐다요. 근데 사랑은 어때요? 그 허물들을 가리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죠? 저희를 자 우리가 허물이 죄가 없으신 분 계세요? 허물과 죄가 없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그런 분이면 예수님과 동급, 예수님과 동급.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허물과 죄가 없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의인을 불러놓은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왔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는 우리의 허물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가려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도 나도 이런 사랑을 받았지 되새기는 거예요. 자꾸 막 남의 허물 생각해서 막 말하고 싶을 때마다 나의 허물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착들 같은 작은 걸 보면 그게 정작 나는 더 큰 허물이 이걸 못 보고 그렇죠? 그래서 나한테는 너무 반대요. 남은 너무 막 이렇게 매몰차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움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 사랑이 담긴 허물을 가려주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역시 참 돈 이런 것도 아니고 참 사랑이 담긴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말들을 잘 사용하기를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에서도 이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만큼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야고보서에서 심지어요. 선생 많이 되지 말라. 왜냐하면 선생이 된다는 거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말은 그래서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들이 사람이 없다 말씀하고 이어지는 말씀을 드릴게요.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보면은 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뭐가 같이 나와요? 찬송도 저주도 같이 나온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똑같은 입으로 하나님 막 찬송해요. 감사 막 찬송하고 높여드리면서 동시에 저주한다라고 표현되지만 어쨌든 안 좋은 말을 쏟아내요.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좋은 말을 사랑이 담긴 말 하면 좋다는 걸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이제 이걸 제어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찬송 쏟아내면서 안 좋은 말까지 쏟아내는 이런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선물 주죠. 소중한 사람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 또는 많이 해줘야 되는데 내가 참 못하고 있는 말들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선물 주셔야 했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말이 있어요. 미안해. 미안해. 내가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함께 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어때요? 이건 너무 우리가 자랑한다는 뜻이죠.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어떠세요? 아낌없이 사용하시고 계신가요? 이거 누구 돌아볼 게 아니라 저 자신도 계속 돌아보게 됩니다.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걸 많이 사용해주면 좋은데 이게 소중한 사람들한테도 알면서도 못해요. 해야 되는 거 알면서. 그래서 이게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잖아요. 경상도 사람들이 말을 못하고 똑똑하다
꼭 그런 것만도 아니는데 이제 보편적으로 그런 얘기 하는데, 그래서 이제 경상도 사람이 이제 남편이 이제 바깥에서 일을 하고 집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띵동에 눌렀어요. 그래서 안에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내다. 그래서 딱 들어갔더니 얼마나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들이 아들 어딨냐, 애들 어딨냐 이러고, 그 다음에 묵자, 밥차려 묵자. 다 먹고 나면 자자.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 우스개 얘기지만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말을 좀 어쨌든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하고 대화도 하고 해야 되는데, 말이 짧은 거는 몇 단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이렇게 좀 하면 좋지 않느냐 했더니, 뭐 다 아는 걸 뭐 여러분 다 알까요? 알아도 듣고 싶은 말이 고마워, 사랑해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알아도, 그렇죠? 좀 알아도 표현 좀 해달라고 하는 게 고마워, 사랑해. 그렇죠? 누가 모르나요? 내가 지금 뭐 얼마나 같이 살고 있는데 같이 사는 좀 알아야지, 이게 아니라 자꾸 표현해주기 원하고 또 듣기를 원하는 말들이 고마워, 사랑해 이런 단어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찬송가 23장에 이런 고백이 있죠.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그래서 입이 만 개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입을 다 가지고서 내 구주 주시는 종을 진짜 찬송하겠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입술로 만 개는 아니지만 한 가지지만, 그러나 한 가지지만 여러 말들을 동시에 우리가 분명히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찬송도 저주도 쏟아낼 수 있고, 생명이 담긴 말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미움이 담긴 말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입술을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제가 추격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좀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좀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나 자신을 향해서 위로와 긍정의 말을 좀 들려줄 필요가 있어요. 나 자신에게도 필요합니다. 나 자신에게도 위로와 긍정의 말이 필요하고, 수고했어, 열심히 좀 살고 있잖아, 조금만 더 견뎌봐. 아니, 나 자신에게도 위로와 긍정의 말이 필요하고요. 이웃을 향해서는 사랑과 축복의 말, 그렇죠? 이웃을 향해서는 우리가 사랑과 축복의 말을 할 때, 이 세상이 좀 이렇게 좀 더 험해지는 것 같지만, 이런 말들이 이렇게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때, 이 세상은 좀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빚어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말이 참 이만큼 중요해요. 이런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도 감사 찬송하고, 나에게도 위로와 긍정, 이웃을 향해서도 사랑과 축복의 말을 통해서 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이제 오늘의 본면 말씀에 보면은, 자, 세 번째는요, 어떤 말을 우리 사용하라고 본면하고 있냐면 지혜로운 말을 사용하라고 이렇게 본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이요. 자, 잠언 10장 13절 말씀 보시면, 자,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뭐가 있다고요? 지혜가 있다 그랬어.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다 그랬어요. 자, 14절을 또 보시면,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려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는 참 이렇게 지식을 간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에 대한 비밀 내가 아는데 그래서 막 쏟아내는 게 아니라 뭘 이렇게 간직하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이 쏟아낸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뿐만 아니라 19절을 보시면,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입술을 제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에도 말 너무 많이 하려고 했으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인기가 많아요. 사람들 사이 관계 속에서. 그래서 이런 말 들어보시면 인사이더, 아웃사이더인데, 아웃사이더 자꾸 사람들하고 잘 못 어울리고 외곽에 홀로 좀 있고 이런 사람을 아웃사이더라고 하면, 인사는 막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도하는, 대화를 주도하고 분위기 막 주도해요. 근데 요즘 그 앞에 또 핵 인사 이런 말 붙여가지고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 인기 끌고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언어 표현도 잘하고 이렇게 요즘 스마트폰 이런 거 잘 다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인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막 부럽기도 해요.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보면. 근데 그런 사람들 잘 보시면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실수도 그만큼 많아요. 그렇죠? 말이 많으면 그만큼 실수도 많아요. 그래서
좋은 말도 많으셔도 사람들이 유쾌하게 하는 말도 많지만 그 사람들의 말 속에는 그러면서 자기는 실수하지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남은 상처를 입은 거예요. 자기는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는 뒤끝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혜로운 그런 말 사용이 필요하겠습니다. 15장에 보시면 잠언 15장 2절에도 자 잠언 15장 2절 같이 한번 보내봅시다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혜롭게 말한다는 건 어떻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설명이 될 수 있겠지만 같은 이 잠언의 권면 속에서 제가 그럼 지혜롭게 말하는 건 어떻게 말하는 것일까 기도하고 묵상하는 중에 한 구절의 말씀이 이제 감동을 다가온 말씀인데 잠언 15장 23절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때에 맞는 말이 참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와 상황에 맞게 때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참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에 맞는 말이 참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은 몸이 불편하셔서 매주 얼굴을 못 뵀는데 가끔 얼굴을 보면 목사님 사모는 너무 수고가 많으세요.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물론 이제 뭐 매주 못 보니까 이제 의사치료로 하시는 말씀이실 수도 있지만 그 위로와 격려의 말이 필요할 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수고가 많으세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그 말을 들을 때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참 이렇게 목사님 하면 이렇게 너무 귀하고 좋은 분이 오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을 또 들려주실 때 이 사람인지라 힘이 나더라고요. 저도 참 어떤 데 낙심이 들어서 힘이 나고 용기가 나요. 이게 저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이면 힘이 나고 그러면 특별히 사람이 이렇게 의욕을 잃고 지쳐있는데 그런 때는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셨어요가 아니라 이렇게 격려의 말을 해주면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게 신학 대학생 시절에 이렇게 다닐 때 봉사를 갔어요. 보육원에 이제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후배들과 함께 이제 동아리 속해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약간 이제 보육원이다 보니까 여러 이제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이제 사람을 잘 돌보고 필요한 여러 청소도 해드리고 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거기 여러 아이들이 있어요. 물론 그분의 기본의 마음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시죠. 그런데 한 아이가 있는데 이게 너무 발육이 늦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지체 장애도 있고 그래서 아이가 한 5살쯤 됐는데도 이게 2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몸도 너무 가냘따라 보이고 이렇게 공부 제대로 못하는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원장님이 물론 우리에게 소중한 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나쁜 애들 하신 게 아닌데 아이 와서 그걸 잘 보라고 그러면서 그 아이 누구야 너 미워 너 싫어 이렇게 하니까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그 아이 얼굴이 막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게 아니고 너 정말 이뻐 사랑해. 그랬더니 아이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다른 의도로 하신 게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에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워주시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이 아이들 자신은 어떻게 보면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런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들 정말 사랑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아이들 사랑해 축복해 걱정하지 마 하면서 아이들 축복하시면서 사랑으로 품으시면서 아이들 이렇게 돌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사람도 야 너 미워 너 싫어 이렇게 하면 영원히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너 이뻐 사랑해 축복해 걱정하지 마 이런 말들을 들려줄 때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들을 주로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말의 중요성은 얼마나 중요한지 두 번, 세 번 더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고, 어떤 말을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생명의 셈에서 이뤄내는 말, 그렇죠? 그래서 막 죽이고 무너뜨리고 이런 말이 아니라 살리고 세우고 격려하고 일으키는 말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미움의 언어가 아니라 사랑이 담긴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언어들도 때에 맞게 써야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칭찬 격려도 막 무한정 막 칭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점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서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게 좋다고 그러죠. 그래서 막 칭찬도 막 너무 막 아까 했는데 두 번째는 또 하고 또 하면 아이 괜히 그냥 빈말로 하는 것처럼 그게 너무 이제 가벼워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때에 맞는 말이 참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요? 더 좋은 표현들이 많은데 우리가 참 이게 좋은 표현들을 한번 떠올려 보라 그러면 쉽게 안 떠올라요, 그렇죠? 그래서 안 좋은 표현들을 어떻게 그냥 생각도 안 했는데 그냥 요즘 아이들이 입술 속에서도 막 그래서 좋은 표현들을 일부러 막 생각을 해내야 돼요. 이게 좀 안타까운데 그래서 자꾸 그만큼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죠. 그래서 몇 가지 좋은 말들을 제안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세 가지를 포함해서 예를 들면 미안합니다, 그렇죠? 미안합니다 그런 말들, 그 다음에 고맙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런 표현들을 잘 사용해야 되고 또 이런 표현들이 있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이게 또 식상한 표현 같지만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제도 한 분의 전화를 받았는데 몸이 너무 아프시대요. 그래도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시네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 받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제가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기도 다 끝났는데 계속 안 끊으시는 거예요, 전화를.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대화를 더 주고받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아쉬우신 거예요. 계속 이제 통화를 좀 하시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더 여쭤보고 계속 여쭤보고 하면서 제가 이제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알았으니까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냥 인사처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제가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진심을 담아 말씀드렸고 그랬더니 힘을 얻고 용기를 내시는 것을 전하기 통해서 수학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표현들. 자, 그 다음에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잘 될 걸 믿습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의 말을 내가 신뢰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 얼마나 또 좋은 표현이 있습니까? 또 어떤 표현들이 있겠습니까? 이런 표현들이 있겠죠. 충분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런 표현들 수고했는데 당연한 거지 왜 이렇게 하는 거다. 아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거 한마디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너무 좋으신 분이시네요. 함께 교제 나눠주는 거 너무 좋으신 분이시네요. 그런 표현들. 그 다음에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 삶의 여정 돌아보면 지나온 삶이 좀 아쉬움도 나고 이런 순간 있잖아요. 내 앞길과 우리가 걱정되고 우리 특별히 자녀 손주들이 그럴 거예요. 걱정이 되고. 근데 이런 말이 필요할 거예요. 충분히 잘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지나온 거 아쉬우니까 막 자꾸 이런 말 쏟아내고. 근데 지금도 하면 돼요. 그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믿음 구하고. 지난번에 제가 원종수 박사님 간증을 해드렸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도 성적이 뒤에서 나왔지만 하나님 예배하고 열심히 엄마 따라가고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 뭘 줄까? 그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저에게 주세요 했더니 그 다음부터 이 친구가 공부를 하는데 시험 볼 때마다 이 친구 고민이었던 게 공부를 분명히 했는데 기억이 안 나서 문제였는데 그때부터는 막 국어 이거 23페이지 이거 6세트로 했는데 이게 책이 넘어가더라고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 부모님은 네가 잘해야지 이게 아니라 지금도 하면 되잖아. 그렇죠?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격려해주는 말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제가 10가지를 정리해 드렸는데 나중에 번째는 당신과 함께하니 복입니다. 너와 청걸 만나가지고
죄송해요. 제가 리얼하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가끔 막 이런 말을 막 그죠? 참아야 돼. 참아야 돼. 그죠? 어이구 이렇게 나오면 참아야 돼. 참아가지고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딱 멈추고 마음 진정하고 당신과 함께하는 고객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 예전에 이런 프로그램 TV 프로그램 있었어요? 웃으면 복이 와요. 그렇죠? 그래서 웃을 기분이 아닌데 무슨 웃음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우리 뇌가 진짜 웃으면 진짜 기쁜 일이 있는 줄 알고 막 내가 막 그래서 행복한 호르몬이 이게 분비가 되거든요. 안 되는 엔돌핀 막 돈다잖아요. 그렇죠? 이게 마찬가지예요. 무슨 뭐 이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마음을 지켜라 그랬잖아요.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켜라. 그래서 우리 함께 하는 게 나와 함께 해주는 얼마나 참 복인가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그죠? 그래야 서로 관계도 행복해질 수 있고 마지막 인간을 한번 함께 이렇게 옆에 바라보시면서 당신과 함께함이 복입니다. 네, 함께함이 복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 생명의 샘에서 빌어내는 말들 사랑이 담기는 때에만 또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들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도 행복하고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 조금 더 따뜻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나의 언어를 조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주님 정말 감사 찬송으로 위로와 긍정과 사랑과 축복의 말들을 하나님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행복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